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의 말초적 만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현재의 불편함을 참는데, 동물들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일단 오늘 만족하면 그만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인간은 지연된 보상 환경, Delayed Return Environment를 견딜 수 있는 존재고, 동물은 즉시적 보상 환경, Immediate Return Environment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좀 기다릴 줄 아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동물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듯이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보상을 생각하며 조그만 문제에 조급함을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다 오셨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됩니다. 2023년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이 올 해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함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반면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이 다 돼야 되고, 내 문제가 오늘 해결돼야 되고, 내게 맛있는 것이 오늘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요, 지금의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어려움에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쓰러져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2023년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나머지 51주간의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는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오늘 4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 뭔가 이름이 멋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 이 말이에요. 고통. 아니, 그러면 사람 이름에 왜 고통으로 졌냐? 이 엄마가 야베스를 낳는데요, 너무나 힘들게 낳았어요. 아마 난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 이름을 그냥 고통이다, 야베스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엄청 힘들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아이가 귀한 거예요. 힘들게 낳았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더 관심 갖고 아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음으로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그 고통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 주님의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맞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은 구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로서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자는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부잣집에 입양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노연받고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존귀한 자로 불렸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복받기를 좋아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복받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돼서 다 우리가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다 모든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막 화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복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일시적인 복이에요. 잠깐 주어지는 복.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즉시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복에 대한 기쁨의 만족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정초가 되면요 이 그림처럼 빨간 종이에다가요 저렇게 복자를 써서 뒤집어서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아마 저 복이 뒤집어져서 쏟아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아마 이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저 복자를 수천 장 수만 장을 뒤집어서 붙여놓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 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삶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간구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예전 성경이 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영역,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지역, 자기의 영토를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토는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곳, 자기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곳,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곳,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영토를 넓혀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토를 넓혀가냐? 영토를 넓히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가서 우리가 땅 한 평씩 사야겠다. 아니에요. 땅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영역을 넓히려면 일단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펼쳐서요 그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말해주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응답되신 것을 그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역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을 내가 넓혀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 1,000만 명 돼요. 우리 1,000만 명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나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정말 예수를 정말로 진실로 믿으면요 그 가정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 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온 국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누구 아는데 그 사람 나 누구보다 더 나쁘게 살던데 뭐.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던데 뭐.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펼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쉬울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더 못 돌아오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왜 문제가 다가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유 없는 고통은 없어요. 내가 뭔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인으로 무언가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를 넓혀가기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내 가정이, 나의 이웃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왜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인생에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콱 걸립니까?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밟혀지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목요일 날 서울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봉고차를 타고 다니니까 서울 강의하면서 버스 정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요, 이 서울 톨게이트가 다 와가요. 다 와가는데 버스 정차선은 뚫리는데 다른 차선들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한 차 딱 두 개 앞에서 차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버스 전용차로. 여러분 보세요. 버스 전용차로는요 11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요. 얼마나 놀랐던지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앞에 핸드폰이 다 창문으로 튀어나오고 제가 갖고 간 가방들이 다 앞으로 다 튕겨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죠. 정말 화나대요. 그런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앞에 가다가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빵빵을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다가 앞으로 쑥 들어가대요. 정말 교회 참 아니면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교회에 정말 이름 안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름 안 붙이고 다닌다니 이유를 알겠더라고. 어쨌든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고요, 내 차 앞에 문제가 나가니까 브레이크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브레이크가 잡혔을 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 내 앞에 지금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잡힐 터인데, 그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가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경이 넓혀지려면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혼자 가면 분명히 사고가 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손을 꽉 잡고 가면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들어서 아이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은 뛰어나가요. 뛰어나간 것도 부모가 손잡고 있으면요 뛰어나가지 않아서 사고 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안전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커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 손 잘 잡고 다니다가 조금 크면 어떡합니까? 막 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하고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손 좀 잠깐 놔봐요. 나 좀 내 마음대로 해보게 한번.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문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요 오직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전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반드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요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픈 것이 느끼지 못한다면요 더 큰 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 위가 아파요. 나 위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더부룩한 것 같고 뭔가 아픔이 있으니까 병원 찾아가서 보면요 당신은 뭐 위염입니다 아니면 위암입니다 진단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아픔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것이 발견될 때는 이미 다 늦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아픔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픔에 감사. 내 몸에 신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가시가 푹 찔러도 아프지 못하면요 그것이 골마서 다리를 잘라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 깍 찔러도 아프구나 하고 빨리 그 바늘을 빼내거나 뭐 가시를 빼내면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 금방 낫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 가운데 뭔가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이런 문제가 찾아왔네요,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요, 내가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 가운데서 노여움 받게 되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고침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원망불평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경 읽기표를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성경을 일주일 동안에 다 잘 읽었을 줄로 믿어요. 자, 집에서 사모가 열심히 또 오늘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어디까지 다 읽었냐면 사사기까지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읽었어요. 아마 지금 가장 빨리 읽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한 달이면 아마 성경을 한번 떼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있어요. 밥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성경 읽으려고. 자, 그러면서 이 사모가 아마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를 읽을 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사춘기 아들 같아요. 그래. 아마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들은 좀 사춘기 애들 같아요.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주면 저거 해달라. 마치 정말 사춘기 아들처럼 똑같이 군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종살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못 먹고 죽어가는 거 보면서 제발 좀 애굽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불만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 이 홍해가 막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확 갈라가지고 그들이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넘어갔더니 그들이 뭐랍니까? 힘들게 넘어갔더니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더니 물을 실컷 마시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매일 내려줘요. 엄청난 기적이.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참, 사춘기 부모들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다. 우리가 다 그 사춘기 아들같이 우리가 다 늘 그러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더 하고 이제는 고기까지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이, 해주는 것도 정도껏이 해야죠.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이제는 고기까지 달래. 하나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군대 동기가 생각나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IQ 76짜리 군대 동기를 만났어요. 군대 가서 고참들이 물어봤잖아요.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그때는 절대 없다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근데요, 이 친구는 IQ가 낮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 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싸놓고요, 너 다 먹어. 그러니까 그 안을 먹다가 너 동기니까 너도 먹어. 저도 같이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먹다가 토하다가 와서 또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고참이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래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너 뭐 먹고 싶어? 저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래. 정말 저 깜짝 놀라서, 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느냐 없냐?
그러니까 고참이 그럼 좋아, 통닭을 사뒀어요. 너 다 먹어. 너 동기니까 너 또 같이 먹어. 또 밤새도록 도우면서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두드러 맞으니까. 그건 또 그렇게도 먹었어요. 근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도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정말 나고 너희가 신물이 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 똑같이 여자가 60만 명이 또 있을 것이고 120만 명이고, 그러면 20세 미만의 아이도 있을 것이고 60세 이상의 노인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240만, 많게는 30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고기가 우리가 있는 이 소떼 양떼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몰아온들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게 있겠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봐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업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진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 고통 가운데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거 있겠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절망을 이기게 되고 슬픔을 이기게 되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인데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 주간 2023년이 시작되고 한 주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했어요. 저것도 기도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이거 기도했어요. 이거 기도했어요. 저거 기도했어요. 저한테 이거 근심입니다. 저거 근심인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저한테만 툭 던져놓고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본인도 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조그만 불씨가 있으면 제가 거기다 막 장작을 갖다 넣어서 더 불이 피워지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게 만드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아무 불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늘 똑같이 걱정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환난을 벗어나야, 늘 우리와 함께 가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환난에 처하고 환난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질병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이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오면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세상적으로 찾아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너의 무거운 짐이 있느냐?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될 텐데 맡기지 못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택배를 보내려면요, 박스에다 딱 싸서 주소를 써서 이 택배원이 오면 그들에게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알아서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줘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분실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해결되지 못해. 절대 그 사람한테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야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 맡기지 않으니까 해결 안 돼. 맡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발 좀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끙끙거리며 그것에 쓰러지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가운데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요. 제발 좀 맡겨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맡겨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돌이켜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가는 거예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면요, 빨리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에 내가 그것을 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평안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이 마비된,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에요. 원래 굉장히 밝고 다음 사진 볼까요? 젊었을 때 이렇게 승마도 좋아하고요, 수영도 좋아했던 이러한 소녀였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이 메릴랜드 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부촌이라고 그래요. 저기 동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체사픽 베이라는 이런 바닷가가 있어요. 이 소녀가 17살입니다. 고3 때 이곳에 놀러 갔다가 여기서 수영을 하다가요, 나 다이빙을 하고 싶어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굉장히 얕대요, 여기 동네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물이 얕다 보니까 머리가 쿵 쪄서 목뼈가 부러져 버려서 이 목 밑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갖고 온몸이 저렇게 다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져서 휠체어에 저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죽고 싶어도 손발이 움직여야 뭐 죽을 거 아니겠어요? 혼자 죽지도 못해요. 친구들 와서, 야 친구들아, 제발 좀 나에게 이 면도칼 좀 갖다 줘라, 나 좀 죽게. 친구들이 갖다 줘봐야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면도칼을 손에다 갖다 줘도 죽지 못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요, 도무지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뭐 생명이 없고 뭐가 풍성하게 얻냐, 내 몸이 이렇게 다 마비되고 내가 정말 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풍성이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요, 그 전도자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신앙의 힘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는데,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목 위로는 움직일 수 있어서요, 목에다가 입에다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볼까요? 자, 예전에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승마를 좋아했어서 그랬는지 이 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요, 아주 위대한 화가가 되었어요. 또 여러 곳에서 이분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이런 강사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책도 여러 권 써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열렬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몸에 불구한게도 불구하고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진을 봤는데 남편이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 남자, 정상적인 남자 결혼도 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지은 책 서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서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이 휠체어 인생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더 감사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신마비로 인한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셨고 그것을 알고 나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조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2023년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2023년의 삶이 2022년보다 더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